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사모님 많으신 것 같아요. 사모님도 소리내서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존재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인간들을, 사람을 만드신 제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대단한 일에 상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 내가 많은 어떤 업적을 세워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로 그 이정재 씨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받으면서 처음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근데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죄인인지 여러분들 앞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이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음으로 그 죄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고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받기에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고백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무슨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총이 날아다니지 않고 폭탄이 날아다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총과 폭탄이 막 날아와요. 그죠? 팍팍팍팍 말로 또는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공격을 받아요. 그때마다 욱 하고 올라오는
것들 있죠. 내 안에. 왜 없겠어요? 살아오는 환경 가운데. 그러다 어떤 분은 막 하다가 뭐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욕을 하거나. 근데 사실 제 안에도 막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 그때 어머 목사님 앞인데 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누구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때로는 심지어는 아주 극한의 상황이 닥칠 때 인간의 이 본질, 이 인간의 사실은 그 죄성이 확 드러납니다.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인류가 멸망하는 순간이라던가 어떤 위기가 닥친 상황이 닥칠 때 당장 내가 다치거나 죽어가는데 상대방을 살리거나 보호하거나 내가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거나 행동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나 먼저 살려고 때로는 나의 가족부터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게 뭐 이기적이다 뭐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은 나약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본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순간에 과연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거 싫어하죠. 그냥 넘어가고 싶고 그냥 재미있게 지나가고 싶고 재미있는 것들을 찾는 경향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또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냥 이 어려운 순간을 좀 어떻게 좀 지나쳐 볼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또 그것에 내가 직면해 선다고 하는 거, 이거 참 너무 싫은데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굳이 이런 말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신분이 어떠한지 명확히 알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한 구절의 복음의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은 그 속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부족할 마음은 자기 자신 하나님께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어떤 관계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모님 대답 안 해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아니요.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큰일 나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하시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되어진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랑이란 표현, 어찌 보면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또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는, 또 이 표현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막 닭살 돋고 이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거요. 또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 알 수도 있고요. 또 진짜 그 사랑을 만난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또 서로의 흠이 있죠. 사실 서로에게 보여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흠을 막 들춰내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로 와서 품어주셨고요. 우리로 와서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이분 예수님인지 헷갈려하고, 심지어 그 창 옆구리에 찔린 창에 손도 넣어봐야 했고요. 예수님이 그 상처받은 것도 만져봐야 했고요. 의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의심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왜요?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죽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이런 나한테 살아계시겠어. 지금도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내가 지금도 저 사람에 대해서 저런 미움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소멸시키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 힘으로 살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산 거 아니에요. 건강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겠죠. 살아갈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살 수 없겠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인정하든 하지 않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원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또 이전에 고대 철학자들은 성성설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데 주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악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떠합니까?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이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선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해서 참 저 사람 착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진지하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니 나는 좀 고생하고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순간 어려움을 맞닥뜨리니까 나도 내 가족에 대해서 만나기 싫고 끊어버리시고 저 사람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교육으로 또 주위 환경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은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나도 참 내가 의아해. 아니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라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죠. 어찌 보면 교육으로 어려서부터 막 부모의 교육으로부터 훈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잘 감싸고 유리병 속에 온실 속에 있던 그런 나의 자아가 나의 그런 선함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트려졌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선한 빛이 진짜 선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도 나의 이 내재되어 있던 이 죄성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진짜 내 안에서 믿어진다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아니야 그전부터 내 힘 나는 원래 똑똑하니까 나는 원래 잘할 수 있는 사람 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 보니까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의인은 누구 때문에 된다고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바로 여기서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던 건 뭐예요? 바로
처음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딱 한 사람, 신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선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의가 깨어지고 그 유리병같이 갇혀있던 꽁꽁 싸매있던 그 자아가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도 얼마나 깨져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도 깨어져야 할 것들, 깨져야 될 것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더 깊이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혹시 이전에 어떤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눌림이 있거나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그 잔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해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기를, 또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절망과 자들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어둠, 내 안에 사실 어두운 부분이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어둠의 부분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우리는 이미 변화를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있어지는 잔상들입니다. 그 잔상들을 하나님이 이미 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부활. 여러분 죽으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린 죽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새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달 동안에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싸움이 있게 되고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게 되고 험한 말이 나오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람 보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PPT에는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5장 10절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바라보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시지. 이 생각만 한다면 어쩌면 이것만 내가 이렇게 의식이 되어진다면 결국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항상 조심해줘. 이렇게 뭔가 잘못했을 때 탁탁 하나님 보고 계신 거야. 사진 찍혔구나 내가. 사람들 요즘에 보면 많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영상도 찍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의 영상이 어떤 사람의 사진에 찍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예수님이 살 수가 없죠. 우리 그 노래도 알죠? 가시 나무? 아닌데 가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 노래 뭐죠? 가시나무 맞죠?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가 내 안에 너무나 말이 많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많다는 건 뭐예요? 뭐 근심 걱정이 많을 수도 있죠, 그죠?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많을 수 있죠. 걱정이 많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어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일을 오늘 하고 내일 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럼 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을 뭐 다 부정하면서 그냥 대충 살자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찾아서 살아가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너무 다 가지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누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매인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구별된 삶이고 이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뭐가 있네. 진짜 뭘 믿기에 저렇게 사는 거야? 걱정도 없어, 근심도 없어. 아니 무슨 사람이 저래?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예수 생명. 그게 뭐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빛과 소금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억지로 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연이 아니죠. 자연적으로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에 나도 좀 저렇게 좀 살아보자, 욕심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세속에 이미 그런 굴레에 있는 것들, 굴레에 속해 있는 것들,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이 변해야 되잖아요. 나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잖아요. 나의 생각이 변해야 돼. 행동이 변해야 돼. 이 생각이 변하려면, 이 혼적인 영역이 변하려면 나의 영이, 나의 속사람이, 나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뀌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거기에 내가 완전히 빠져서, 그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느니라,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의 고백으로 살아가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0절에서 21절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이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우울해합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쩌면 세상의 기준이 있지 않았는지, 어쩌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늘에 닿아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에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좀 마음껏 누리면서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해당되고 저도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때로는 이 현장의 삶 가운데에, 현실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도대체 이 삶의 이 부분이 언제쯤 해결되어질까? 언제쯤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주님의 길로 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손을 높여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박수 올려봅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고 들려줘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아픔들, 슬픔들, 도전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